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벌써 어느덧 팔복이라는 제 나름의 혼자만의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6절 말씀을 이제 수요 예배 때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7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수요 예배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는 해야 될 바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해야 될 바를 하셨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께 대해서 해야 할 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고급진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마땅히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이 의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죄로 물든 이 땅에서 의를 행하기에는요, 줄이고 이 목마름의 현실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에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상태, 그러니까 이 땅의 상태고 나의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의가 배부를 정도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라는 말이 이렇게 수요 예배 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천국 백성의 5번째 특징,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긍휼히 여김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로 쓰인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요. 원래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고요. 자비로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또 자비로운, 이게 다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의미의 불쌍히 여김, 이런 단어가, 이 불쌍히 여김은요, 불쌍히 여기는 감정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자, 예전에 제가 MBC에서 방영한 MBC 스페셜 풀빵 엄마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프로그램이신데 이렇게 끄덕이신 분은 아마 보신 분들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풀빵을 파는 엄마는요, 길거리에서 풀빵을 파면서 자녀를 키우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유일한 생계가 풀빵을 파는 거라서요, 추운 겨울에도 밤늦게까지 풀빵을 팔아야 됐습니다. 아이들은 2명인데요. 이제 5살짜리 딸이 있고 4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혼인신고도 못하고 아이가 돌이 지날 무렵에 헤어졌다라고 나왔는데 저는 그때 기억으로는 좀 도망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풀빵 이 엄마는요, 암에 걸린 상태고요. 그리고 전이 됐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 풀빵 엄마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안고 살고 있다고 인터뷰 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아이에게 짐을 더 주는 것 같은 마음의 짐, 그리고 아이들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마음의 짐, 그리고 엄마 노릇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마음의 짐. 아이들도 있고 나는 없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 그늘 되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저만 살면 저는 엄마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게 있잖아요. 그 인터뷰 중에 그 풀빵 엄마는 눈물을 흘립니다. 결국 그 엄마는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없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은 눈물이 났고요. 그때 당시 많은 시청자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왜? 감정적으로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요. 근데 오늘 예수께서 오늘 9장 36절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여 고생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말도 같은 의미의 불쌍히 여기는 감정적인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성경의 단어는요, 가끔 감정을 언급하지 않고요,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을 좀 함께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9장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니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22절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15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7장 15절도 찾아보겠습니다. 17장 15절 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마지막 하나가 더 있었네요. 자, 20장 30절도 찾아볼게요. 20장 30절 계속 불쌍히 여기서서 하죠. 자, 20장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우리가 지금 4개의 구절을 찾았는데 이 우리가 찾은 말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단어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의 헬라 원어와 같은 형태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읽은 성경에 같은 형태의 뿌리를 짓는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두 맹인 그리고 가난한 여자, 간질병 걸린 아들의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 베푸소서라고 외쳐요. 그리스도 예수의 대답은 그 두 맹인과 가난한 여자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대답을 하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외침에 대한 대답을 예수께서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단어 자체의 의미는요, 인간의 곤고함에 불쌍히 여기는 이 감정과 그리고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이 긍휼히 여김에, 불쌍히 여김의 핵심의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단어 자체의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감정, 행동. 그러면 이 단어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봤다면 두 번째 의미는 문맥상의 의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을, 오늘 말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건요, 용서를 하고요, 용서받음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9장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13절, 9장 13절에 있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7절 긍휼히 여기다와 헬라어와 원어적으로 같은 뿌리에 있어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긍휼이라는 이 9장과 5장에 있는 이 단어들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2, 13절을 말씀하시게 된 이 배경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특별히 세리가 누구냐면 오늘날의 세금 징수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로마의 앞잡이 세금 징수원이었고요. 우리로 치면 일제 앞잡이 같은 존재에 엿들인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요, 이런 세리들과 예수께서 함께 밥을 먹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과 다름없는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니네 선생은 어찌 세리들과 죄인들과 밥을 먹냐, 식사를 하냐. 이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의 뜻을 모르느냐?
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경 내용을 인용하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제사를 통해서였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죠. 예수님을 섬기죠.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시지 제사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제사라는 형식 속에서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껍데기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의 기능은요, 구약의 제사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용서함이었어요. 죄 용서함. 그래서 제사의 제물, 소, 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요, 소, 양에게 머리에 대고 안수를 하죠. 죄인이 안수를 해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소, 양 이 제물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머리에 대고 안수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죄가 없다 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세요. 그래서 결국엔 이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 소, 양 이 머리에 손을 대고 죄를 전가시키면, 죄를 보내면 정말 죄가 보내지나요? 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이 제물을 내가 안수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이 죄가, 죄의 기운이, 이 죄의 존재가 픽 해가지고 이 죄가 이 제물한테 팍 하고 들어가지나요? 아닙니다. 제사의 제물을 바치는 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고요, 절차일 뿐이에요. 율법이라고요. 이 제사의 제물을 바쳐서요, 제사 제물을 바치는 것 자체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죄의 용서는 본질적으로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지 제물을 바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코인을 넣으면 쭉 나오는 이 자판기가 아니라요, 인격적인 분이시라고요. 제물을 탁 하고 넣었더니 죄 용서가 탁 하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 이 제사라는 이 절차를 통해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제사를 드리는 이 죄인도 제사 앞에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죄인의 삶이 어떻겠어요? 긍휼을 베풀며 살겠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내가 받았다면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이웃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며 용서하며 살겠죠. 그래서 이 죄의 용서함이라는 것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아주 깊은 연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걸 몰랐어요. 율법 자체를 칼같이 지키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인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정하신 그 정신,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8절과 9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구약 맨 끝에 장 말라기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썩은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이 삐졌다라는 겁니까? 저는 것, 병든 것들을 바쳐서 하나님이 삐졌다라는 거예요? 썩은 마음으로 나오니까 그 마음이 저는 재물, 병든 재물들로 투영되는 거예요. 이미 제사 드리는 마음이, 예배 드리는 마음이 썩었으니까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거라고요. 썩은 마음으로 드리니까요. 이게 뭔 말이에요? 재물만 바치면 된다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9절, 너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그래서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요, 긍휼히 여기고요, 용서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 수 있을까요? 죄 용서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아담 이래로요, 모든 인간은 죄덩어리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잖아요. 그 분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더 엄밀하게 오늘 말씀을 비춰서 말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요, 불쌍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인데, 이 특징을 가진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긍휼함을 받는다라는 걸까요? 하반절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을 가진 불쌍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신적 수동태 문장이라고 해요. 이 신적 수동태 문장이 뭐냐? 그냥 듣고 흘려버리세요. 이해가 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고. 자, 능동이 있어요. 능동적인 삶을 살아라 이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아유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아닌 자녀들도 있지만 능동적으로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능동은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동적인 인간아라고 하면은, 이 수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거예요. 당해지는 거예요. 긍휼을 베푼다. 긍휼을 베푸는 건 내가 하기 때문에 능동태 문장이라고 해요. 능동. 그리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내가 긍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김을 받아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당한다. 수동적인, 그래서 수동태 문장이라고 해요. 내가 하지 않고 당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좀 더 어려운 단어가 붙죠. 신적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수동태 문장인데 신적, 수동태, 신적이라는 단어가 추가됐어요. 하나님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적 수동태, 신적 수동태.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수동태라는 거예요. 이 문장, 오늘의 우리가 읽은 5장 7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 표현이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200문장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된 수동태 문장인가? 하나님을 동사의 행위자로 직접 거명하는 게 아니라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행위자인 하나님의 이름을 빼놓고 사용하는 수동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빼놓고 그 행위자를 하신 동사만 써놓는 게 신적 수동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를 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건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적 이름이 빠진 수동태가 신적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런 이름을 왜 빼냐면, 구약시대 당시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존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했어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서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막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열심히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이름이 나올 때에는 갑자기 딱 일어서서 큰 절을 하거나요. 하나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망령되이 쓸 수 없지. 큰 절을 하고 쓰거나, 혹은 제대로 쓰지 않아요. 막 그냥 대충 막 이렇게 우회적인 단어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런 신적 수동태 문장이 200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가 오늘 전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요, 불쌍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인데, 이 특징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약은 제사법을 통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이 백성들의 특징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 용서함, 긍휼히 여기심,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고요, 긍휼히 여길 수 있고요, 그리고 용서할 줄 압니다. 이런 백성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결정적이고 영원한 자비를 잊게 될 거라고 오늘 예수께서는 7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서 들었다면 이 말씀을 삶에 좀 적용해 봐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이러한 긍휼함과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삶에서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긍휼함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루에 딱 한 번 정도면 될까요? 오늘 딱 한 번 용서하면 될까요? 용서 딱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팍! 이러면 될까요? 아니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일주일에 3번, 4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아니면 일주일에 7번, 퍼펙트.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나 계시면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이런 모질한 질문은 제가 만든 거니까 제가 모질한 거죠. 이런 모질한 질문은요, 이미 사도 베드로 형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예수께서 한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한 질문이에요. 저는 참 사도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덜렁대고요, 저같이. 그리고 혈기도 넘쳤어요. 그래서 그 모질함이 복음서에서 적나라하게 베드로 사도한테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이 모질함의 끝이 어디예요? 저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 체포 딱 당하니까 나는 저는 모른다 하고 저주했죠. 저주. 말 다 했죠. 근데 베드로가 무슨 질문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베드로의 이 질문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용서의 최대치, 내가 할 수 있는 용서의 최대치가 숨어져 있어요.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내 상태는 괜찮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요, 우리를 높이기 굉장히 쉬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면 나 이 정도인 사람이야. 우리의 죄성이 그렇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질문했는데 예수께서, 주님이, 그래, 7번이면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성경에도 7도 완벽한 숫자잖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쳐봐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답변에 7번 용서에 성공하면 어떨 것 같아요? 난 이 정도면 됐어, 내 상태는 괜찮아, 이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의 예상을 항상 벗어나세요. 우리의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계획을 따라, 예상에 따라 된 적이 없잖아요. 우리의 계획에 따라, 예상에 따라 성공적으로 살았다면 평생 주님을 믿을 수 없었고요, 지금 우린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럼 7번을 70번까지 하면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과장법이죠. 무한정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직하게 이 말씀을 두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한번 돌아봤거든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7번을 70번 무한정 용서해라.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저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7번을 70번 용서하라고 합니다. 무한정, 계속적으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딱을 한 대 딱 쳐도 목사니까 좀 참겠죠. 그런데 7번 싸대기를 갑자기 와서 때린다고 하면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저는 못 참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격이 더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 이어서 예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주인이 있어요. 어떤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에게는 종이 하나가 있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이 빚진 종이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오늘로 환산해서 며칠을 일을 해야 갚냐면요, 19만 3천 년. 19만 3천 년을 열심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 인생이 100년도 살기 힘든데 19만 3천 년을 어떻게 일해요? 그냥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요, 이 종을 19장 27절 표현으로, 이 주인이 이 종을요 19장 27절 표현으로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줘요. 땡 잡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동료가, 그 친구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거예요. 오늘로 치면 1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빚을 탕감받았으면, 그것도 19만 3천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탕감받았으면 100일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은 당연히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종이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어왔죠. 그래서 주인이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32절, 35절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자,
베드로가 제안한 7번 용서는요. 베드로가 제안한 그 7번 용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용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탄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기에 내가 중요하다라는 건 사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안한 7번 곱하기 70번 용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라서 하게 되면 그건 감사예요. 주님만 영광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답은 1만 달란트 빚진 종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탕감받은 빚이 무한정 크기 때문에 내 동료가 나에게 진 빚을 무한정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했다라는 이 자랑이 들어갈 틈이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 무한정하고 불쌍히 여기심이 무한정하고 내가 받은 죄 용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기 때문에 내 이웃에 대해서 긍휼할 수 있고요. 불쌍히 여길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7번 곱하기 70번까지도요. 거기에 내 자랑은 없습니다. 당연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한 사람은요, 십자가 사건에 휘말린 사람은,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실제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7번뿐만이 아니라 7번 곱하기 70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우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긍휼히 여기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끝이 없고 광대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주여 이를 어찌합니까? 나의 이 죄악들을 어찌합니까?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드러나야 직성이 풀리는 이 집요한 죄성을 어찌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 외에는 갚을 길 없는 빚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자에게만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빛이 보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용서함 받은 사람들에게만이 가질 수 있는 무한정의 용서, 무한정의 긍휼함, 무한정의 불쌍히 여김이 있습니다. 거기엔 내가 했다라는 자랑은 없고요. 오직 주님만이 자랑이고 주님만이 영광이다. 영광이라는 그러한 자랑만이 남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마지막 이 심판의 때에 심판을 피하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 땅에서 형제 자매에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용서하는 그 행동 때문에 복된 하나님의 자녀는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의 결정적이고 영원한 자비를 입게 될 거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